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 중에 하나인 요한이 그들을 대표해서 예수께 자신들이 행한 일 중 한 이야기를 보고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이란 제자의 무리에 속하지 않은 한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행위를 금지시킨 것을 두고 한 말이었죠. 과학과 의술이 발달하기 이전 시대에 축기 현상 또는 이러한 알 수 없는 이 치유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병을 치유하거나 또는 공동체의 전체적인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횡행하던, 그러니까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나 초기 교회의 신도들만 가진 특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제자들이 문제를 삼고 있었던 것은 단순히 그 누군가가 축기를 행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보다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대로 사용한, 도용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대목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38절을 보면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막았다라고 한 말이 바로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의 무리에 속하지 않은 자라고 하는 그 사실이 제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방해받았던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자신들이 가진 특권이라고 주장한 내용이나 다름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 사이에 특권의식이 얼마나 팽배해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이외의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배타적인 우월감을 나타내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획을 그은 사람을 꼽으라면 역시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근데 그 역시 다메섹에서의 회심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그는 주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 말하자면 선교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을 찾아간 일이 있었죠. 그때도 그들로부터 배제되는 쓰라린 경험을 한 것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을 근거로 초대 교회 지도자들의 배타적 태도로 인해서 이 바울이 결국은 이방인 선교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만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배타적 신앙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바울은 구원을 위해 주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나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이에게 열린 말 그대로 값없는 은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라고 하는 관계망 안에 포함되지 않은 이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으려는 제자들의 권위주의적인 행태는 이 바울의 생각과 정면 배치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은 교회를 한 몸이라고 이야기한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나타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 끊임없이 분열을 반복한 교회 역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결국 자신의 주장이나 교리만을 정통이라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이단으로 배제시킨다든가 또는 자신들 바깥에 있는 이들은 선택받지 못한 자라고 간주하는 일종의 배타적 권위의식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는 여러 역사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마치고 파송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감리교 목사님들의 모임에 참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 제 또래 목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보다 한창 연배가 높으신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저희 쪽으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과 한 사람 한 사람 인사를 나누시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신학교 어디 나왔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이 감리교 목사님이어서 그런지 특정한 신학교 출신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제 바로 옆에 있는 목사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 신학교 졸업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선배 목사님이 다시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학부 졸업생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학부는 아니고 목회학 석사 대학원만 거기서 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그러자 그 선배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럼 진짜가 아니네? 라고 웃으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웃자고 하신 말씀이었겠지만 진짜가 아니라는 그 말씀이 어쩐지 제게는 농담처럼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다음에 제가 대답을 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로서는 참 난감했죠. 왜냐하면 대학원 출신이라고 해서 무리박 사람 취급을 받는데 저는 그때까지 사실 그 신학교 근처도 가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혹시 그분들에게 외계인 취급을 받는 것은 아닐까 내심 걱정이 들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주저하고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있던 목사님이 저를 대신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권 목사는 미신 출신, 그러니까 메이드 인 USA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신학교 출신, 그러니까 미제 목사라는 타이틀이 제가 첫 목회 천연병인 저를 설명하는 하나의 타이틀로 남게 된 것이었죠. 물론 출신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려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모임의 말미에 신학교별 동문 모임이 또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저는 혼자 덩그러니 서 있었던 경험을 했습니다. 아주 유쾌하지만은 않았던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만일 이러한 학연이 친교의 의미 이상으로 하나의 특권이 되어서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배제시키는 힘으로 작용을 한다면 그것은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그날 문득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배우든 또 어느 신학교 출신이든 결국 그곳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모든 이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넘어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죠. 우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이유로 축기 행위를 반대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1차적 관심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되죠. 그것은 누가 그러한 권능을 행하는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사람, 다시 말해서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들이 치유받고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이라면 누가 그것을 행하는 것인가는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룹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을 구별하려 했던 제자들과는 달리 우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범위를 예수께서 아주 확장하여 적용하고 계심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예수께서는 설사 그 누군가가 우리 편에 있지 않더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의탁해서 그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것이라면 그 역시도 우리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보신 것이었습니다. 반면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 것에만 초점을 두다 보니까 허락 없이 자신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도용한 일종의 위법 행위로만 간주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말은 결국 주의 뜻을 따라 행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죠. 한마디로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대로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 이 땅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일체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복음대로 누가 실천하느냐라는 것보다 그것을 통해서 누가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대상에 더 주목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중요하게 여긴 것은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생명수를 전하는 바로 그 사실 자체이지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부차적인 일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서로 자기를 내세우면서 또 투기하면서도 결국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나 선한 의도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려는 그 사람들 모두 존중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사례이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그 목적만 두고 보면 결국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의 입장이 조금 다르다 해서 어떤 이유이든지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배제시켜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특정한 입장에 있는 자들의 독점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유물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방식만을 주장하면서 자신과 조금 다른 입장에 있는 이들을 일방적으로 배제하다가 정작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목적이 실패해서는 안 된다. 바로 그렇게 바울은 주장했던 것이죠. 여러분, 바둑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바둑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할 만큼 비슷한 게 참 많죠. 이 바둑은 흑색과 백색의 돌만 가지고 그 바둑판 안에서 수많은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경우의 수를 두면서 자기 자리를 차지해 나가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한 가지 색은 버리고 한 가지 색만 가지고 그 바둑을 다 둘 수는 없는 법이에요. 흑색 돌과 백색 돌이 어떻게든 함께 있어야만 바둑이라는 세계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원하는 것만 골라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보면 선악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공존하지요. 특정한 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분명 선악이 공존합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어우러진 세상이라는 거예요. 참 희한한 게 빛이 없이는 그림자가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억압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세상은 자유라고 하는 것의 기쁨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아주 모순적이면서도 아주 희한할 정도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기쁨의 시간만 보낼 수가 없죠. 슬픔으로만 낭망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인생은 그 와중에서도 모든 것이 얽히고 얽힌 형태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배가 고파서 먹고 싶고 먹고 나면 기쁨이 돌고 만족하는 마음이 드는 게 바로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를 때가 있으면 그래서 언젠가 내리막길이 있는 것. 얄궂은 인생의 여정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보기에는 참 단순한 것 같지만 셀 수 없이 많은 수많은 무한대에 가까운 경우의 수로 이루어진 바둑판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래서 하나의 길로만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복잡한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구약의 본문 말씀에는 이처럼 복잡다단한 우리의 인생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하나의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주사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유대 명절 가운데 하나죠. 불임절의 유래와 연관이 되어서 나온 말입니다. 이 아람어로 푸림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불임이라고 번역을 해놨죠. 이 말을 제비뽑기라고도 하지만 사실 주사위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불임절의 기원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에스더의 전체 배경이 되기도 하고 있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궁에서 벌어진 한 사건에서부터 비롯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페르시아 제국 대신들의 우두머리였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이었던 모르드게를 처치하고 또 그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전멸시키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날짜를 확정짓기 위해서 던진 것이 바로 푸르 주사위였습니다.
하지만 왕후 에스더의 기지로 전세가 역전돼서 하만은 죽임을 당하고 위험에 빠졌던 유대인들은 다시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불임절은 자기와 다르다는 이유로 타인을 심판하려던 그 자들이 도리어 심판을 당한 날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에게는 슬픔이 기쁨이 된 날이었고, 그들에게는 죽음의 날, 제삿날일 수 있었던 날이 축제일로 바뀐 아주 기념이 되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애초에 배제시키려고 했던 그 자들을 죽이기 위해 던진 주사였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살리는 주사위로 그 운명이 뒤바뀐 날이었다는 것이죠. 얼마 전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한 젊은 여성의 지극한 모성에 관한 아주 슬픈 다큐멘터리를 본 일이 있습니다. 이 30대 초반의 여성이었는데 이 여인은 어릴 때 수모세포증이라고 하는 악성 뇌종양을 진단받았습니다. 이 악성이라고는 하지만 꾸준하게 치료를 받으면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한 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정 형편으로 어릴 때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이 30이 다 된 그 나이에 잠복해 있던 이 암세포가 재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때 그 여인이 홀몸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임신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뇌에 잠복해 있던 암세포들이 이미 척수로 내려오기 시작을 하면서 엄청난 통증을 겪어야만 했죠. 그래서 정상적인 출산이 거의 불가능해진 상태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약물 치료와 수술을 해야 생존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의료진과 그리고 주변의 가족들은 임신 중절 수술을 받으라고 그를 권면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떤 결정을 내리냐 하면 건강한 아이를, 생명을 출산하기 위해 어떻게든 자기가 그 고통을 참아보겠다. 그렇게 결단을 내린 거예요. 결국 태아를 조기 출산해도 큰 문제가 없을 시점까지 그는 극한의 고통을 참아냅니다. 이미 산모의 암세포는 퍼져서 전이가 되었지요. 그렇지만 다행히도 기적과 같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다큐멘터리의 맨 마지막 인터뷰에서 그 여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앞으로 남은 삶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그렇지만 짧았지만 그 여정은 어떤지 자신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내 몸 안에 있는 그 생명, 그 아이에게 세상을 볼 수 있는 생명을 줄 수 있는 것,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한 그 선택에 후회를 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남긴 것이었습니다. 아이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에겐 죽음이 될 수도 있고 자신에겐 극한 고통을 주었던 그것과 맞바꿨던 어머니의 사랑, 무엇으로도 표현하기가 어렵죠. 근데 이 여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만일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이라고 하는 주사위를 던지는 삶의 여정이라고 한다면 이 여인이 던졌던 선택의 주사위는 사람들의 생각과 좀 달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가 죽을 건가를 선택하라고 죽음의 주사위를 던지라고 했다면 이 여인은 그 순간 누구를 살릴 것인가? 바로 생명의 주사위를 던졌다는 것이죠. 그 순간 그에게 얻을 가장 큰 상을 그 여인은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생명이었던 것이었죠. 어쩌면 이 여인이 자신의 고통 속에서 자신이 던졌던 그 주사위를 통해서 아이에게 남겨주었던 것은 마치 물 한 그릇을 내주는 것과 같은 선택이 아니었을까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간의 역사는 갈등과 분쟁이 난무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지요.
적자 생존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누군가를 밟고 서서 일어나는 것이 더 이상 불편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주 당연하게 느껴질 만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 가야 할 길에 방해가 되는 일이라면 언제든 가차없이 내칠 수 있는 아주 냉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때로는 우리와 다르다라는 이유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굳이 행하지 않아도 크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만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기적 생존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을 지탱하는 힘이 돼버린 지 오래가 된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세상은 그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흙탕 같은 그 세상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연꽃처럼 생명은 피어나는 법이라는 것이죠. 백주대낮에 남의 등이나 처먹으려는 세상 속에서도 오히려 자기 것 나누어 주며 상생의 길을 가려는 온정이 여전히 공존하는 세상, 모순적이면서도 그 나름대로의 조화를 지켜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 한국의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아이에게 생일 선물을 사줄 수가 없어서 아버지의 안타까운 사연이 아마 SNS에 오른 모양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돈이 517원이 다였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한 피자 가게의 주인이 피자를 선물로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돈이 없으면 찾아와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그 사장이 그에게 선물을 했다는 겁니다. 또 그 소식이 SNS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 새로 나온 말이라고 하죠. 돈줄을 당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혼줄 낸다고 하는데 돈으로 혼줄을 내준다고 그 가게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주기 시작을 해서 매상이 그 전보다 2배 이상으로 올랐다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여전히 자기만 아는 세상 같지만 현실 속에서는 함께 나눔이라는 것이 어디에선가는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는 함께 공존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던져야 할 주사위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이야기해 준다는 것이죠. 그것은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가 내 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물 한 그릇 내어줄 수 있는 그 길을 오늘 가라는 거예요. 편을 갈라서 배제하는 길, 그래서 누군가를 밀어내고 죽음의 길로 향하게 만드는 주사위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며 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물 한 그릇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그 길을, 생명의 주사위를 던지라고 오늘 예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조건 없이 물 한 잔 내어줄 수 있는 바로 그때 우리가 받을 상을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던져진 하나님의 커다란 도전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함께 공존하는 그 누군가에게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포용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물 한 그릇 내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선교를 통해서 또한 구제를 통해서 그들에게 물 한 그릇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한 가정, 한 기업을 신방했습니다. 근데 그 신방을 했는데 그분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날 아침부터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목회자가 무엇이 간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 방문하는 것을 그렇게 기쁨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게 무엇일까?
전화 한 통에 기쁨으로 받는 그 성도들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헤아려 보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든 일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라고 묻는데 정작 저한테 안녕하세요라고 묻는 분이 없는 거예요.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항상 그들에게 제 마음을 드린 것 같은데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정작 저한테 한 번이라도 묻는 분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왜 안녕하세요라고 안 묻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주일에 예배당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예배당 바로 옆에 작은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작은 방에서 뭐가 있었냐면 중보 기도팀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이 뭐였냐면 저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제 예배를 들어가 할 목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입혀주시고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오전히 성령만 역사하시라는 그 기도입니다. 제 스스로를 반성을 했습니다. 들리는 것만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그것 하나도 물 한 그릇 내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격려를 하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말 한마디 건네주고 인사 한마디 해주고 전화 한 통화 해주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조용히 중보 기도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함께 살아가는 생명의 주사위를 던지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던져야 할 주사위는 생명의 주사위입니다. 그 주사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물 한 그릇 내어주는 겁니다. 오늘 이 마음을 안고 세상을 나가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세상이 아무리 진흙 같은 흑암이 뒤덮인 시대라 할지라도 그래도 살만한 곳, 그래도 아름다운 곳,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생명이 있는 그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가 살아갈 길을 밝혀주시고 우리들에게 생명의 물 한 그릇 내어주시듯 우리도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나눌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서로를 격려하며 물 한 그릇 내어주듯 내 마음 함께 내어줄 수 있는 주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던져야 할 주사위는 함께 상생을 공존을 찾아가는 생명의 주사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